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진리 안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됨이 매일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 주제, 제사와 예배에 대한 삶의 규례들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장소로서의 성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분명한 엄명, 더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다양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절기와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고, 우린 14장에서 그 거룩한 백성의 규례를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관습, 특별히 관원상제와 같은 거,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아야 될까 식사 규례, 그 안에 대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눌 것인가,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례들의 신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관습은 그 안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예식 중에 특별히 이제 결혼식도 그렇지만 장례식 같은데 곳곳에 유교적인 풍습이 담겨져 있었죠. 지금도 여전하고요. 기독교적인 복음의 아주 단순한 가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표현하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유교적인 풍습에 매여 있는 한계를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애도한다든지 몸을 흉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규례들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고대 사회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그런 풍습, 특별히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또는 이마의 털, 흔히 말하고는 자해를 하거나 머리를 깎는 이 삭발, 머리털을 미는 이런 것들의 풍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세상 사람과 다른,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교 문화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배나더 우리가 돌아볼 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장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한 번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살피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영광을 여러분들 얼마나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 종교 문화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한 대화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대한 이 정결과 부정의 동물과 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례, 그래서
그 가정한 것이 담겨져 있는 세상과의 구별이죠. 우상 숭배 또는 흠이 있는 재물, 또 각기 다른 이성의 옷을 입는 거,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규례에 대한 얘기지만,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 레위기에 나타난 규례 그대로 정결과 부정의 규례 안에서 음식을 구별해 먹는 그런 교훈들을 여기서 또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 기준이 뭔가, 문자적으로 나타난 땅에 있는 가축들에서는 갈라진 굽과 색임질,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의미를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중요한 것은 여기 나타난 가증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생활 양식을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도출해내면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먹는 그런 방종의 삶이 아닌 절제, 그 안에 위생적인 그런 경향,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포악성, 우리 맹금류 같은 경우 사체와 피를 먹는 육식과 잡식의 조류들에 대한 그런 경각심, 이런 것들은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 염소새끼와 어미젖을 함께 삶지 말아라. 당대 유목문화 안에서 염소새끼 어미젖을 함께 삶는 것은 비인도적인 차원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새끼와 어미의 관계 안에 성경 곳곳에 규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삶지 말라는 거, 7일 동안 새끼가 어미와 같이 있은 다음에 새끼를 잡는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도덕성 중에 하나, 이렇게 관원상제와 같은 광습뿐 아니라 음식 문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음식 문화의 성별이 그만큼 사회적인 풍습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은 채식만을 하는 비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은 보다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의견들이 모아져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율법적으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범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측면을 가지고 그런 풍습들 실천해 가는 아름다움을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과소비, 이런 문화 안에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 찌꺼기 조심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서 안에 기독교인들이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측면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봅니다. 특별히 관원상제에 너무 많은 세상 종교 문화가 깃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49제를 드린다든지, 과도한 애도 슬픔에 젖어서 장래 예식을 이제 힘겹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있는 그런 아픔이고,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래 예식의 한계성, 어쩌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치 결혼 예식처럼
장례 예식도 한 날을 정해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추모하고 함께 경배하고 이런 측면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된 방향을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아름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나더 이제 먹고 마시는 내 삶의 자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도 이런 말씀 앞에서 무엇을 먹을 건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규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양식,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기준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하는 것은 이제 과잉의 생각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세대 안에 이 만연된 세대 풍습 안에 이런 지침들의 유익성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가는 일이 아름답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구별된 행습, 음식 문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범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다시 대답하고, 또 우리가 같이 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된 신앙생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